1907년에 저희 교회가 시작되기도 했지만 그 1907년에 평양에서는 기독교 그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고요. 그리고 1907년에 보니까 대구에서 서상돈이라고 하는 분을 비롯한 16분이 국채 보상 운동을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 당시에 일본에게 차관으로 들여오게 되었던 것이 1,300만 원 정도 빚지게 됐는데,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은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을 일본에서 와가지고 가로채기 때문에 의식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살리는 길은 1,300만 원 일본에 빚진 것을 갚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2천만 국민들이 일어나서 담배 끊고 여러 가지 전략해서 그걸 갚자고 시작을 한 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말 어려운 생활, 또 그 당시에 하층민이라고 참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그 폐물이라든지 비녀라든지 뭐 이런 것들 모아와 가지고 모이기를 시작했는데, 그 한 4만 명 정도 참여하면서 돈이 230만 원 이렇게 쭉 모여갈 때 일제가 이걸 이제 일본에 대한 항거하는 것으로 여기고 방해 공작을 하고, 그리고 탄압을 하고 해서 중간에 좌절됐던, 그러나 참 훌륭한 그 운동이 일어났던 것이 바로 이 1907년에 일어났던 국채 보상 운동이라는 거예요. 이 빚지고는 못 사는 거죠. 빚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빚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오늘 이 12절에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빚을 졌다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누구한테 빚을 졌느냐? 죄의 빚을 졌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죄한테 빚을 지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진 것을 갚는 길은 죽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무 어마어마하죠. 우리로서는 정말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목숨인데 그 죄의 빚을 갚겠다고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한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빚을 갚아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내 대신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죄의 빚을 갚아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의 빚을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은 죄의 빚을 갚아주시고 우리에게 의를 가져다 주시면서 의롭다 칭의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서 그 사망을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빚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육신대로 살 필요가 없어요. 오직 우리가 빚이 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을 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 빚은 사랑의 빚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 이 사랑의 빚을 갚는 길은,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그 의로움을 얻은 것에 대한 그 사랑의 빚을 갚는 길이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얻은 그 의를 갚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생명을 얻었는데 이 생명의 사랑의 빚을 갚는 길은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빚진 자다 그랬어요. 죄에게 빚을 진 건 아니고 예수님에게 빚을 지었는데 내가 그 빚을 갚기 위해서 거룩한 삶, 의로운 삶을 살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주님이 보내시는 곳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대로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믿음 생활,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 믿음 생활하는 사람에게 달라진 세 가지의 주요한 면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인도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죄를 따라 살고 육신을 따라 살고 세상을 따라 살았는데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 새로운 인도자를 따르게 됐는데 그 새로운 인도자가 성령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죽을지도 모른다가 아니에요. 마치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 명령과 똑같아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육신을 따라 살면 종착점이 죽는 거, 사망으로 가지만은 성령을 따라 살면은 종착역이 생명으로 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실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몸의 행실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애써서 죽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살다 보면 자연히 몸의 행실은 죽게 돼 있어요. 성령이 좋아하는 걸 하시고 성령이 싫어하는 건 하지 않으시고, 성령님께서 하라 하는 건 하고 성령께서 하지 마라 하는 것을 안 하게 되면은 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구나 1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무엇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관계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 관계에 합당한 자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가 뛰어나고 우리가 어떤 행실이 위대해서 양자가 되어진 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취득해 낸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양자를 삼는 분에 의해서 선택이 되고 양자가 된 다음에 내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제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노예로 살 필요가 없어요. 자유인으로 살아야 돼요. 파리로 해방을 맞이했는데도 1945년에 어느 시골 어느 데에서는 잘 몰라가지고 해방된지도 모르고 그렇게 산다면 그건 어리석은 거죠. 이미 일제에서 벗어났는데 과거에 살던 방식대로 살면은 노예의 근성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종은
강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복종하지만은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기쁨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종은 고통을 받거나 빼앗길까봐 두려워서 일을 하지만은 아들은 그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일하고 혹시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사랑에서 나온 훈육이라고 생각하고 일하는 거죠. 종은 실수하면 주인에게 받을 벌이 두려워서 일하고 불안감 때문에 일할지 모르지만은 아들은 실수해도 아버지가 용서해 줄 거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죠. 종은 눈에 보이는 거 규정에 따라서 일을 하지만은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따라서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일하죠. 종은 일을 해도 보수를 받는 것으로 끝이지만은 아들은 그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이 되고 명예롭게 되는 거죠. 종의 운명하고 아들의 운명은 완전히 다릅니다. 종은요, 나중에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결국은 재산처럼 상속이 되고 말아요. 아들은 나중에 자라서 상속자가 됩니다. 종은요, 내 아버지의 종이었는데 그 아들의 종이 돼요. 나중에 또 그 아들의 종이 됩니다. 종은 계속해서 세월이 지나가도 종이에요. 그러나 아들은 세월이 지나가면 주인이 됩니다.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탕자의 비유에 보면 탕자가 집을 나가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아들로서 주었던 모든 권세를 다 탕진하고 말았어요. 아들의 지위가 사실은 없어진 거예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이제는 다 소진되고 만 거예요. 그런데 탕자로 살면서 그 남의 종노릇을 하는데 너무 종노릇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그만두고 그래도 자기 아버지 집에 종이 되면 이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들이 돌아오는데 돌아오면서 그가 기대한 최고의 기대치는 아버지 집에 종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제 아버지의 아들의 자격은 없지만은 저를 아버지 집에 품꾼의 하나로 삼아주소서.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버지 생각은 달라요.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먼저 알아보고 뛰어오고 그 아들이 말하기 전에 그 아들을 쓸어안고 그리고 종들에게 가서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기를 끼우고 그리고 신발을 갈아 신기고 그리고 잔치를 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아들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탕자가 아유 나는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아들이 된다고 그래? 나는 그냥 품꾼의 하나가 될 거야. 그렇게 하고 종처럼 살고 종처럼 부모를 두려워하고 종처럼 품삯받는 거에 만족하고 종처럼 입고 먹고 잔다면 얼마나 한심한 자식이에요.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자식이에요. 우리는 이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먹을 게 없을까 봐 두려워하고 자기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그렇게 돈을 추구하며 살아가나? 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왜 저 사람은 권력에 그렇게 취해 살아가나? 권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왜 저 사람은 매일 건강만 생각하고 살아가나? 건강에 대한 염려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 거죠. 사탄은 우리 안에 와가지고 이 두려움을 집어넣고 사탄은 이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를 조종하고 가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에요. 모든 행동과 삶의 목적과 방법이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을 극복해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두려움을 극복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염려하고 두려운다고 해도 죽음을 극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망의 문제를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두려움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두려움이 해결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들어올 때만 두려움이 도망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엊그제 종합검진을 했거든요. 5년 만에 장내시경까지 한번 해봤는데 그걸 하려니까 조금 두렵더라고요, 솔직히. 이거 뭐 좀 나오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이거 뭐 마셔가지고 자꾸 배출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말이에요. 그 마음에 이 두려움이 이렇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뭘 두려워해? 최고로 아프면, 최고로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냥 죽어요? 하나님이 뜻하지 않으면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고 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죽는데, 그래, 그럼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넌 이제 오라 해서 죽는다면, 그러면 그게 이렇게 나빠? 하늘나라 갈 건데, 하늘나라 가는데 그렇게 나빠? 딸도 시집도 보냈겠다, 뭐 이 걱정이야. 그러니까 평안이 오더라고요. 진짜요. 두려움이 와서 두려움에 딱 직면해가지고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가진 믿음에 서서 한번 물어보세요. 죽는다고? 그래,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그냥 죽을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오라니까 가지.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오라고 그러는데 내가 어디 갈 것 같아? 천국까지. 뭐 이 걱정이야? 뭐 이 두렵다고? 두려움이 싹 나와요. 사탄은 우리에게 무서워하는 영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어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거예요. 이 원래 아바라고 돼 있었는데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서 아빠라고 번역했는데, 아바는 아람어고 아빠는 한국말인데 거의 통하는 어근이 비슷해요. 옛날 말에 시작이 비슷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게 아바, 그리고 아빠라는 말이에요. 이건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말도 아니고 부르짖는다고 그러잖아요. 부르짖는 것은요, 아빠, 그리고 애가 부르는 음성만 들어도 아버지는 가슴이 짤끔하는 거예요. 또 걔가 그냥 울기만 해도, 부르짖기만 해도 뭐이 필요한지 언어로 표현을 하지 않아도 다 알아내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와 친밀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와 하나님이 아무 격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라면 자랄수록 자기의 의견을 필요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많은 말을 해야 되지만은, 어렸을 때는 이 아이가 그냥 한번 우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한번 부르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자기가 무슨 한 일이 있다고 나한테 이걸 요구하는 겁니까, 부모한테? 그러나 아이가 아빠 하고 부르짖는 그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돼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종과 주인의 무서워하는 관계가 아니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변화된 새로운 신분이에요. 신분이 새로워졌으면 그 신분에 대한 특권이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게 세 번째 새로운 특권입니다. 이 새로운 특권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보증을 해주고 계세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인친다는 말을 내 영어는 실링 하는 겁니다. 실링이라는 것은 도장 찍는다 그 말입니다. 인치시고 그 다음에 보증을 주는 거예요. 보증이라는 것은 영어로 디파짓이에요. 디파짓, 계약금이에요.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 하시는 두 가지 역할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실링하는 거고, 인치는 거고, 또 하는 것은 디파짓, 보증하는 거예요. 이건 법률적인 용어예요. 사업을 할 때 쓰는 용어예요. 여러분이 가서 아파트를 하나 사려고 계약을 한다고 보십니다. 가서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도장을 찍습니다. 내가 이 계약대로 상호간에 하겠다고 약조를 하는 도장, 확실하게 인감 도장을 찌면 이게 실링하는 거예요. 인치는 거죠. 그리고는
도장만 찍습니까? 거기 계약대로 이행해야 되는데 우선 계약금을 건넵니다. 계약금을 10% 내고 중도금은 암흑의 날까지 몇 번에 나눠서 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얼마 내겠습니다. 이걸 약조하는 보증금, 디파짓을 내는 거예요. 이 10%를 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쳐주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 간다는 것을 인쳐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지금부터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중도금은 가면서 계속 치러주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보증된 삶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특권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중도금들이고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에는 하늘나라 백성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5절에서 17절까지 보면은 7가지의 특권들이 나와요. 중간에 성령님께서 중도금으로 주는 7가지가 우선 여기에 나와요. 첫 번째는 15절에 안전을 보장해 주신다.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15절에 권세를 줘요. 권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줘요. 종이의 권세가 아니고 아들의 권세를 줘요. 사탄을 향해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는 거죠. 아들의 권세를 주시고 세 번째는 친밀함을 주는데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친밀함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16절에 확신을 주는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확신시켜주고 17절에 상속권을 주는 거예요. 상속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오늘 8장 32절에는 그런 말씀도 나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상속해 주는 거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6번째에 나오는 특권은 사실은 고난이라고 그랬지만은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고난 다음에 소망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훈련이에요. 훈련. 아무나 훈련 받는 게 아닙니다. 뭔가 줄 게 있으니까 훈련을 받는 거예요. 제가 군목 들어가기 전에 저기 광주 보병학교 정웅 장로님이 거기 학교장도 하셨는데 거기 가서 제가 전반기 교육받고 그 다음에 성남에 와서 후반기 교육을 받았는데 장교 되기 위해서 16주를 훈련을 받았어요. 보통 사병으로 가면 그렇게 훈련을 받지 않는데 16주 동안 훈련 받는데 유격도 일주일씩 훈련을 받는데요. 그런다고 해서 거기 그만두겠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16주만 받고 나면 중위를 다 주니까. 중위가 어디예요? 그러니까 그 훈련을 참고 견디는 겁니다. 이 고난도 이 훈련도 특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건 버려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앞으로 장래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에요. 이것은 앞으로 나타날 영광의 그림자예요.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갈 것을 내다보면 이 광야도 축복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니 이제 잠시 여러 가지 환난을 받아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도리어 기뻐한다고 그랬고 4장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라 함이라 그랬고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우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요. 고난받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고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은 문제가 뭐냐면요, 고난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더구나 예수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누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 지금 핍박하나요? 그게 문제예요. 사실은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이 고난을 받고 있다면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이것은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7번째 영광이 나오는 거예요. 영광, 미래의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듯이 성도들의 고난과 영광이 있어요.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거고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고난 내 고난, 예수 그리스도 영광 내 영광, 이게 믿음 생활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상속을 받는다는데요, 재산만 상속되는 게 아니고 우리 한국의 법에 보니까요, 부채도 상속되더라고요. 그래서 상속 받을 때 잘 조심해서 한번 보세요. 부채가
물려받을 재산보다 더 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속을 거부하면 돼요. 그런데 부모님이 빚은 10억을 지셨는데 재산은 1,000억을 남겼어요. 상속을 받을래요? 안 받을래요? 그냥 받으세요. 1,000억을 받으셔가지고 10억을 내세요. 에? 그러면 990억이 당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영광하고 주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생각하면은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생각하건대 계산해보라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라 이거예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지금 지불해야 되는 것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Nothing compare. 비교할 수 없다니. 상대가 안 된다니. 세 발의 피라 이거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새로운 인도자가 되시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증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새로운 특권들을 이렇게 미리 성령께서 그때그때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천국까지 데려가시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믿음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